대종경 제4인도품 18장, 대종경 제4인도품 18장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 정원이 여쭙기를 어떻게 하여야 증애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증애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에 있나니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에 나의 마음이 잠시라도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라. 그래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니 그를 나의 선생으로 인정할 때에는 어찌 미운 생각이 나겠는가. 이것이 곧 미운 데에 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라.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그만한 사랑을 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로 명심하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랑 가운데에는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정당한 사랑이면 이언이와 부정당한 사랑이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랑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여 다른 일에 방해될 기미가 있거든 반드시 용단심을 이뤄내어 대체 행사에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곧 애착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니라. 그대가 이 두 가지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면 곧 원만한 마음을 얻게 되리라. 인도품 18장 이정원이 여쭙기를, 이정원, 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에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본명은 모르고 버퍼는 히타원님이랍니다. 히타원님. 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6살에 시집을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일남일녀를 뒀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요. 37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내다가, 이성각의 연원으로 입교해가지고 대종사님이 서울에 올라오면 이공주 가에서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이분도 같이 거기에 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던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교당 창립에 공헌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예, 문제는 자녀도 빨리 보낸 것 같아요. 예, 빨리 보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뒀는데, 여자는 일찍, 떠나게 됐고, 예, 아들도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예, 어쨌든 이분이 대종사님의 법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법문을 한 이 일화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예, 이 히타원님이, 어, 역사에 남게 됐네요. 어찌되었든.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만 잘하면 안 되고, 옆에 누군가 받아 적어줘야지. 아마 이공주 종사가 받아 적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종경 법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공주 종사님의 수필 법문이거든요. 네. 자, 이런 이정원 선지님이 대종사님한테 여쭈었어요. 어떻게 해야 증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정원 선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증애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증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좋아해서 힘들고, 미워해서 힘들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대종사께서도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가까운 인연 맺을 때 어떻게 인연 맺냐. 하나는 선연으로 맺고 하나는 악연으로 맺는다. 중생들은 그렇게 인연 맺는다고 하거든요. 불보살들은, 그 사람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선연과 악연에 끌려서 맺지 않아요. 제도하려고 맺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예, 진짜로 따지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결혼하면 가까운 인연이 되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이 돼요? 사랑해서 결혼되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맺었어요? 그 사람하고 갈리면서 미워하면서 원수 맺잖아요. 근데 원수도 가까이 있어, 항상. 왜? 마음속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인연은 미워하는 인연은 가까이 있는 인연이야. 진짜 멀리 있는 인연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교무님 이제 얘기했겠지만은, 생각이 나시겠지, 이 얘기 하니까.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그 인연들, 진짜 너무 가까운 인연인 거야. 너무 가까운 인연이야. 근데 이제 이걸 뭐 선연으로 돌리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당면한 문제니까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보세요. 증애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죠. 그 증이라고 하는 거다. 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동한 거잖아요. 이렇게 동했든 저렇게 동했든. 그 동할 때, 동하지 않음이 어떤 겁니까? 청정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증에 끌리지 않고 원만한 마음 그러면 청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함이 없으면은 올바른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종사께서 수많은 법문들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봐라. 저것은 저렇게 생각해봐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 잘 안 돼. 왜 그렇게 안 될까? 이미 끌려 있으니까요. 이미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끌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 돼. 그럼 끌리지 않으면 법문대로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증에 끌리지 않는 원만함의 기반은 뭡니까? 이론상짜리예요. 동정 이러잖아요. 동정 이려. 그러니까 증에 동화는 두 가지 모습이죠. 증 아니면 애. 근데 거기에도 한결같은 것이 뭐냐? 그게 공부예요. 그게 청정한 이 자리가.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인과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도품 18장의 그 법문을 통해서 딱 보면은 그 인과적 판단을 해봐라 이거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하지만 인과를 이야기해도 그 밑에 바탕은 뭐겠어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이 바탕을 전제하고 인과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법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과를 얘기할 때는 불생불멸의 전제가 있고 불생불멸을 이야기할 때는 인과의 전제가 있는 거다. 대상을 따라서 불생불멸적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대상을 따라서 인과적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대종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본문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해법을 내놓으신다. 그것이 바로 천망방편으로 수기응변하고 교화하는 부처님의 역량이고 대자대비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편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해보고 그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방편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각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락하고 어떨 때는 지금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마음자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생멸적 차원에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불생불멸을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인과를 이야기해도 전제는 불생불멸이요. 불생불멸을 이야기해도 인과적 해법을 통해서 결국 풀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이 대답을 하면 중에 끌리지 않는 자리를 대종사께서 모르셔서 이 인과적 설명을 하셨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맞는 해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봐야죠. 대동경의 전제는 어디 있어요? 원경은 정전에 있잖아요. 인과를 얘기하면 바탕은 뭐였다고 돼 있어요? 불생불멸이 돼 있잖아요. 불생불멸의 바탕과 불생불멸은 인과에 기대어 있고 인과는 불생불멸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론상의 기본 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과적 해법이라면 불생불멸은 당연히 전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인과적 해법을 대종사께서 어떻게 제시하셨는가 한번 풀어보죠. 증의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다. 생각을 돌린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생각은 어떤 거겠어요? 인과죠. 돌아가는 생각은 인과예요. 돌아가지 않는 한 생각은 뭐예요? 불생불멸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써도 생각이라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 썼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한자로 따지면 여기도 일념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이란. 그런데 어느 문맥에서는 일념이 불생불멸을 가리키고 어느 문맥에서는 일념이 인과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생멸심을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돌릴 거냐?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원인을 생각해 보아서 미움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써라. 자, 같이 미워하지 말고 고치기에 힘써라. 원인을 찾아봐라. 이게 중요한 태도는 어떤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인과를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야.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원인 분석이 잘 될까요? 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감정적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옳고 시비 이해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현명했던 사람도 눈앞이 가려가지고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원인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암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제3자한테 물어보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제3자. 그 제3자는 나하고 직접적인 그 나의 어떤 내가 지금 처한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훈수 두는 입장이잖아요. 훈수 두는 입장에서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훈수 두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저는 훈수 두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훈수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그것이 제 문제가 되면 저도 깜깜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준이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장기판 같은 거 예로 많이 들잖아요. 장기나 바둑 두고 있는데, 그 두는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거든. 당연히,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는데, 내가 보이는, 제3자가 보는 것을 못 보거든,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불생불멸의 전제가 반드시 기반에 있어야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원인을 찾아보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보겠다 했을 때 불생불멸의 기반이 얼마나 철저하냐에 따라서 그 원인 규명이 적중하느냐 아니면 엉뚱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원인의 문제와 제3자가 생각하는 그 원인이 영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사견과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거든요. 나의 판단에는.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100%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면에 나의 어떠한 지점이라도 다 내 스스로 비판하고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만큼 집착된 바가 없어야 돼요. 나의 견해에 집착된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 판단은 옳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어긋나요. 나의 견해. 그리고 내가 무언가 집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판단은 분명히 어긋날 거예요.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점에 서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원인 규명을 하고 있느냐. 그 내 서 있는 그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어디? 청정한 자리에 서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살이 될 수가 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돼. 그런다 천정한 전제가 아니면 언어는 이해하고 실제로 해보려고 하지만 분명히 어긋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과가 어려운 거예요. 인과를 제대로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에서부터 해방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 인과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분명히 어긋나 있어요. 오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어느 기준에 서 있는가.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면 이렇게 줄 여기다 끈을 딱 묶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하고 딱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쪽에서 당겨서 갔나 저쪽에서 당겨서 갔나 이견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빨간 줄을 여기다 가운데다 묶어놓고 양쪽에서 당기는데 기준선을 여기다 잡았다. 그러면 정당한 판단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대부분의 중생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억울한 데서, 어? 다 그렇게 기준이 틀려요, 시작점이.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도 고려의 대상에 분명히 포함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분명해야만 그래도 그 사람은 기준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원인을 생각해 보아서 미움받을 만 일 있으면 나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지혜예요. 말이 너무 쉽지만 사실은 말이 너무 쉽지만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고 자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인생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이러한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고 자각된 걸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불지는 뭐 순식간에 올라갈 사람이지. 자각한 대로 고쳐지는데? 근데 우리는 못 돼요. 자각이 안 돼, 일단. 첫 번째. 인정도 잘 안 돼. 그리고 자각됐다 한들 안 고쳐져. 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그렇게 잘 어지러요. 예를 들면 양말을 벗어갖고 놔두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둬요. 절대 그 세탁기 옆에 빨래 바구니에 넣질 않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바로 잊어먹어요. 예, 우리 딸은 정말 지우개가 있나 봐, 머릿속에. 예, 절대 못 고쳐요.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면 고쳐질지. 혼내도,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 마냥 치워줄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뿐이야. 쓴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거. 그냥 네가 쓰는 거. 나는 우리 딸내미한테 바라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엄마랑 같이 운동 갈 때 짜증내지 않고 함께 하기. 건강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기. 나는 우리 딸한테 딱 그거 말고는 바라지 않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게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어디를 가서라도.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실제로 드러나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안 되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갈등의 원인이 돼요. 뭐 어떤 일을 했는데도 항상 짜증을 내. 버릇처럼. 자기가 조금만 싫어도 짜증을 내. 그럼 함께하는 누구랑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근데 조금 불편한 사람은 신경 쓰지만 조금만 편해지면 짜증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얘가 커가지고 애인을 만났어.
애인하고 어디 놀러 가자 그랬어. 근데 지 맘에 안 들면 또 짜증낼 거라고. 처음에는 잘하겠지.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다가 편해지고 나면 자기 본성이 나와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버릇이 돼가지고. 나 딱 두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 딸. 안 돼도 어쩌겠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딸을 뒷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스러운 딸을 뒷담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알아도 못 고친다고, 중생들이 그렇게.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예. 근데 이제, 자, 보세요. 그래서,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알아서 고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거다. 그러니까 대동사가 뭐라고 했냐? 힘쓸 것이요. 힘써야 된다. 그런 태도가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까 이렇게 힘쓰는 태도. 자기 자신의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증애를, 나를 미워할 만한, 내가 누군가한테 미움 살 만한 나의 행동이 있다면 자각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나는 계속 파랑고에 살아야 되니까. 내가 고치지 않으면 내가 파랑고에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도 설교를, 요즘에 불치품 하고 있는데 불치품 3장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고, 지가 싼 똥을 지가 처먹고, 응?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날카로운 칼을 잡고 자기를 상처 입혀서 자기 혼자 울고 있는 게 중생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중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나를 미워하는 저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못 고치잖아. 저놈이 나빠서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못 고친다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행불행을 위해서 나의 원만한 삶을 위해서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고쳐버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고치는 게 편하지. 저 사람은 못 고쳐요. 나도 내가 나를 못 고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딸 하나도 그거 하나를 못 고치는데 양말 벗어서 바구니에다 집어넣으라는 거 하나를 못 고치는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또 피아노 위에다가 양말을 벗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버려라 그랬어요, 양말. 그랬더니 또 계속 삐져 있어. 버려라. 앞으로 어지러져 있는 건 다 버리자. 핸드폰도 버릴 거라 그랬어요. 침대 위에 있거나 책상 위에 있는 건 괜찮다. 소파 위에 던져져 있거나 아무 데나 널브러져 있으면 버린다.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핸드폰은 비싸니까 한 번 경고하겠다. 한 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부셔서 버릴 거다. 그리고 중학생 지날 때까지 핸드폰 절대 안 사줄 거다. 강수를 뒀어요. 진짜 안 고쳐, 우리 딸. 나 우리 딸 뒤통수 까는 게 돼요. 고시기 하네. 그거 하나만 바래. 나 진짜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귀엽고 착하고 너무 좋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걱정이야. 그 생활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의 앞길에 계속 걸림돌이 될까 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난 그런 것만 걱정해. 다른 건 걱정 잘 안 해요. 공부고 뭐고 이런 건 잘 걱정 안 해.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보세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이게 더 어려워.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문제는 아니야. 저 사람 문제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게 아까 말했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실제로 내 문제인데 나 문제 없어. 이제 이럴 수 있다고,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의 전제는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 없으면 이러한 이야기는 전부 다 그냥 자의적 해석에 불과한 거야. 10사람이면 100사람이면 1000사람이면 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할 거야.
근데 불생불멸의 기준이 있을 때에만 이런 법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변명거리가 안 생겨. 제 말의 의도를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빌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이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행사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냥 내 외모가 싫었나 봐. 내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 피부색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어? 내 학벌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혀. 직장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동양인이 뭐 먹고 있는데 옆에 괜히 말 걸고 시비 걸어. 나한테 증오를 표출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명확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종사님 말씀대로 전세에 밀리는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아라 이랬어요.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분노해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한테 저래? 이거 못 참아요. 그런데 안심하고 받으래. 자, 다시 얘기합니다. 불생불멸의 힘이 없다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안 돼. 나한테 그런 일이 없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고친다는 건 내가 그나마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잘못 없는 걸 내가 감수해야 된다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증오를 보내는데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이걸 누가 참냐고. 아, 그리고 그것이 정의일까? 보세요. 혐오 범죄가 일어났어요. 혐오 범죄가 여자라 그냥 싫어. 그냥 여자가 그냥 싫어.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폭행을 했어요. 그냥 여성 혐오 범죄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놈이 그냥 100% 잘못한 거야. 내가 여자라는 게 잘못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밀린 업으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받아라. 대종사께서는 그러면 세상의 정의에 관심이 없는 분인가? 이렇게 읽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면 대충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정말로 억울한 경우 많아요. 내 잘못 아닌 경우 많아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다 투쟁할 거예요. 다 투쟁할 거예요. 그때마다 들이받고 싸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저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증오를 내가 업으로 알고 받아들이되 저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대종사께서는 정의 불의의 판단이 없는 것인가?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증오를 해가지고 폭력을 가했는데 그러면 나 신고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그런 것이 나한테 다가왔어. 내가 억울하게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뭐 하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이러지 막 그리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안심. 우리 안심법문 있잖아요. 불교의 유명한 안심법문. 너의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찾아보니까, 없네? 달마하고 해가 간에 있었잖아요. 안심법문 유명하잖아요. 너의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없습니다. 찾아보니. 내가 너의 괴로움을 해결해 줬다.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때 안심은. 청정한 거예요. 보세요. 요동치는 거에 반대가 안심이 아니야. 안심은 요동치는 거에 반대가 안심이 아니에요. 요동치고
요동치지 않고를 초월한 자리가 안심이야. 그러니까 이때의 안심은 청정한 게 안심이에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글로 돌아가요. 글로 돌아가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심하고 끝내요? 계속, 아니, 한 번 보고 말아야 될 사람은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나와 오랫동안 봐야 될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은 내가 안심한 나의 그 마음의 힘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죠. 아, 왜 그러십니까? 제가 혹시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혹시 미움 살 만한 일을 했습니까? 혹시 오해가 있다면 좀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마음을 내야지. 이 법문이 여기까지 말했다고 해서, 안심 끝?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심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이유 없이 계속 미워할 거고, 계속 미워하면 나는 계속해서 힘들어요. 한두 번은 내가 마음의 힘이 진짜 초월해가지고 진짜 뭐 그러든 말든 진짜로 뭐 아무렇지도 않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안심했어도 금방 깨져요. 한 번 안심한 것도 상으로 남고 두 번 안심하면 더 상으로 남고 세 번 안심하면 더 상으로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더 원망이 되고 더 미워하고 더 관계 안 좋아지고 중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원망하는 사람과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는 그 이후의 문제까지 가야 돼요. 그 이후의 문제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에 나의 마음이 잠시라도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라.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움 받아보니까 나는 너무 괴로웠어. 나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뭐죠? 배움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힘든 상황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과에 통달한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부정적 경계가 있어도 거기에서 올바른 지혜를 남겨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남에게 그리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그 지혜를 남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대종사께서 인도품을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인도 안에 살면서 인도를 초월할 힘으로 인도 안에서 가장 고귀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품에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말로는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지혜를 배운다. 안 좋은 일을 당하셨는데 큰 지혜를 배우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안 좋은 설레를 남겨서 안 좋은 저기 뭐죠? 경험을 그대로 남겨가지고 다음번에는 그것과 담을 쌓게 만든다든지 그거보다 더 심해져요. 거부하고.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 버려요. 안 좋은 것을. 자, 보세요. 나는 한편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에 나의 마음이 잠시라도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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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결심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지금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안 맞는 날이 없었어요. 진짜 많이 맞았는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절대 밑에 애들 안 때려야지. 안 때렸어요. 결심했거든요.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나는 절대, 그리고 사람 그때 얘기했어요. 억울하면 너도 나중에 똑같이 해. 너도 내 짬 되면 너도 그렇게 해. 그랬어요. 우리 고참들이. 근데 지금은 받아들여. 거기 군대잖아.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나는 절대 안 때렸어요. 그래서 더 미움받았어요. 고참들한테. 왜냐면 때려야 될 짬밥이 있거든요. 때려야 될 짬밥. 위에서는 말만 해. 그러면 두 번째부터 때리기 시작해. 그러면 밑에로 더 때리고, 그러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맨 아래 가면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때려야만 되는 짬밥인데 저는 안 때렸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쓸데없는 가혹행위거든요. 애들 그냥 괜히 괴롭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을 못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예. 사람들이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나는 가정폭력을 당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요. 나는 이런 저런 사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꼭 그런 사람 만나요. 그게 유전돼요. 유전됩니다. 그래서 대동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내 마음속에서 결코 긍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기가 내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사께서 결심하라고 한 거예요. 결심하라고. 어려우니까. 그러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니 그를 나의 선생으로 인정할 때에는 어찌 미운 생각이 나겠는가. 이것이 곧 미운 데에 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라. 선생이지. 선생이라고 해서 내가 다 예뻐하고 좋아할 만한 선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지만 내가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그 배움을 준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인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럴 수 있으면 내 미워함이 안 날 거야. 근데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흉내만 낸다 그러면 미워함이 그대로 있겠지. 예, 그래서 저는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남기기보다는 그냥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 상태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남기면, 아, 나한테 나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가식이야. 나는 흉내내는 흉내쟁이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마음이 더 편해, 나는. 예, 정말 좋아하는 마음까지로 바꿀 수 있다? 그건 뭐, 나를 때린 남편이 나중에는 그 뭐죠? 증오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심리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스톡홀름 증후군, 몰라요? 스톡홀름 증후군, 나를 갖다가 굉장히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제 요렇게 되는, 예. 꼭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상황들은 다 있는 그대로 인정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다 그대로 있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은 한편으로는 스승은 스승인데 나쁜 업을 지어서 나에게 가르침을 준 스승이지. 그러니까 애처롭고 약간 딱한 스승이야. 나는 이런 감정으로 느껴져요. 그 스승이라는 게. 기쁨의 스승은 아니야. 환희의 스승은 아니야. 뿌듯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막 이런 스승은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약간 딱한 스승, 애처로운 스승, 약간 불쌍한 스승, 요 정도로 남길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대종사님처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다면,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대종사님은 아니실 거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했던 사람을 스승으로 남긴다? 어려워요. 청정함을 넘어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청정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청정함 수준 가지고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대종사님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한계를 이렇게 그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잘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 애도 다름이 없겠죠? 한번 보죠. 자,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그만한 사랑 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로 명심하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빛으로 알아야 할 것이며 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나를 예뻐하고 나를 좋아해. 근데 그만한 원인이 나한테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한테 예쁨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게 나한테 있어. 그러면 잘 찾아봐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분명하면 내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좋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변심해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잘생겨서 좋아해. 예, 그러면 피부 관리 열심히 하셔야죠. 이제 저처럼 살찌면 안 돼요. 농담이고 내가 어떤 나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나의 행위적인 부분이나 또는 나의 지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뭐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갖고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한테 있다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걸 노력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을 유지하고 키우고 더 발전시키는 걸 바라시지. 저 사람 입맛대로,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만일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해. 그냥 좋대. 뭐 이유를 물어봐도. 근데 나를 참 좋아하고 날 그래.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대종사님은? 빛으로 알아라. 빛으로 알아라. 근데 대종사님은 내가 받을 만한 이유 없이 받는 거에 대종사님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줄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막 좋아해. 그럼 빛으로 알아요, 대종사님은 그걸.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유 없이 다 좋아하고 그러면 빛으로 생각 안 해요. 어. 당연히 내가 받을 만 하니까 받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나? 그냥 좋아만 하고 말지. 좋아만 하고 말고. 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그래도 좀 현명한 사람들은. 예, 나한테 이유 없이 와가지고 막 잘해주고 그럼 나 사기치려고 저러나.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이유 없이 받는 사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네. 내가 이유 없이 나는 왜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나한테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자기 몫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보세요. 또한 사랑 가운데에는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정당한 사랑이면 이언이와 부정당한 사랑이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며 사랑에도 정당한 거 있고 부정당한 거 있다. 부정당한 건 뭐죠? 일단은 뭐 바람 피는 거지. 일단은 바람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토커 같은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이 너무 경악하고 싫어하는데 일방적으로 막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다 부정당한 사랑이에요. 네.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들을. 예. 그 부정당한 사랑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태위태하죠. 부정당한 사랑에 휩싸인 경우에는 항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예.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든 법적 문제가 생기든 음. 그래서 그걸 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끊을 겁니까? 청정해야죠. 청정한 게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지켜내고 내가 사랑받을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나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걸 전세에 업으로 알려면 그러한 마음의 힘은 그렇게 업으로 알고 또는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힘은 그 기반은 어디에 있냐? 청정한 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을. 예. 그리고 부정당한 사랑과 정당한 사랑 있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어.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어. 그랬으면 끊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끊어야지. 근데 알고 나서는 못 끊어요. 그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못 끊죠. 그거 알고 나면 딱 끊어요. 그러면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했을 수는 있어도 알고 나면 고쳐야죠. 음. 자, 그래서 그걸 끊는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과의 문제는 어떤 기반으로 움직이는가, 청정함의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의 길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알고 난 이후에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서 그러거든요. 집착해서 그렇고요. 근데 그걸 끊는 방법은 불생불멸의 기반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정당한 일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여 다른 일에 방해가 될 기미가 있거든 반드시 용단심을 이뤄내어 대체 행사에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라. 예, 사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되면 다른 일에 방해가 되겠죠. 내 삶의 전반적으로. 남녀가 처음 사랑하면 어때요? 남녀가 처음 사랑하면 막 뭐 분단위로 문자를 보내야 돼요. 분단위로. 이제 안 보내면 나한테 사랑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싸울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있어 봤던 거야? 있어 봤는지 없었는지 다 있어 봤겠지. 문자를 안 보내면 난리가 나요. 답장 안 하면 난리가 나고. 그게 사랑이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집착이지. 집착이지. 예, 성숙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그걸 갖다가 잘 정리하고 내려놓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당한 사랑이라도 집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랑을 하더라도 집착 없는 청정한 자리로 사랑을 하세요. 예. 사랑은 미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놓아버리고 집착돼가지고 끌려다니고 그게 결국은 고통으로 오고 그러면서 또 헤어지고 상처받고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다음 사람 만날 때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해도 청정한 자리에서 하세요. 아, 너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냉정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나는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인데. 그러면 그걸 집착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곧 애착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니라. 그대가 이 두 가지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면 곧 원만한 마음을 얻게 되리라. 인도품 18장의 말씀이 너무 우리 삶에 보감이 될 말씀인데, 증과 애의 경계선상에 있는 누구래도 인도품 18장 말씀은 보감이 될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내 삶에 진짜 구현할 수 있냐 없냐야.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봐도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고,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봐도 여기에서는 아주 지혜가 있는 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애의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인과적으로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해결해야 될 일 같으면 내가 그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유지해야 될 것 같으면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아닌 것 같으면 끊을 수 있어야 하고, 안 좋은 관계 같으면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야 하고, 예, 이러한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음을 참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고, 마음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죠. 자, 인도품 18장의 말씀은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단지 증에 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증에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증의 경계를 당해서 그것이 지혜로 어떻게 화할 수 있는가, 증의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가, 증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인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람의 수많은 중생 세간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급 중생이 될 수 있는가, 이 지혜를 인도품 18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많이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웬만하면 짧게 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좀 길게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맞아요. 하기가 싫어서 못해요. 하기가 싫은 원인은 뭘까요? 내 안에 이미 증에 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실천을 하려고 해도 증에 끌려 있는 마음으로는 대종사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끌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라고 하면 끊어야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않으려고, 그것이 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니,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지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의 문제가. 그런데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채로 질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발생했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뿐이야. 다른 좋은 법문이 들어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쏙 올라왔다 원래대로 온 거예요. 그냥 또 그런 좋은 얘기가 있구나. 해야 되는데 하고 다시 원래대로 온 거예요. 진짜 원래대로 안 왔다고. 청정함으로 딱 그쳐있지를 못하고 우리는 생각의 흐름 속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쪽 흐름에 탔다가 높은 파도에 탔다가 낮은 파도 탔다가 빨간색 파도 탔다가 파란색 파도 탔다가 파도 속에 있는 거지. 파도 속에 있는 거지. 그거 파도를 딱 초월해서 딱 끊어지지가 않았다고요. 감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말씀하고 우리의 행위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과적 해법은 기반이 청정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인과를 알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대로 받는 거 알았다. 또는 내가 하는 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알았다. 그거 알면 인과 아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행위는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에서 이미 청정해야지 행위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정한 것 자체가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인과의 법문은 기반이 청정한 거고 청정한 게 없으면 인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과 법문 하지만은 그래서 입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간이 있어. 출세간이 있고 입세간이 있어. 세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그냥 중생 사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간법이요. 출세간은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지 않는 자리 깨치는 게 불생불멸이에요. 처음에 중생은 인과대로 살아. 자기 욕망대로 계속 그냥 끌려서 파도 속에 살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초월했네? 아, 초월한 경지도 있구나. 이렇게 알았어. 초월하면은 세상을 살 수 있나? 초월한 것만 갖고는 안 돼. 결과적으로 초월한 입장에서 세상을 다시 살아야 돼. 이건 아니지. 손가락을. 그래서 요 세 번째 단계. 세간, 출세간, 입세간. 깨달음으로 세간에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대승적인 입장이지.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건 그 진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도움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깨달음으로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간, 입세간, 그 출세간의 경지를 거쳐야만이 입세간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무슨 순서가 있는 건 아니야. 청정함을 떠나지 않으면서 현상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청정함의 기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안에서 인과적 해법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이쪽 단계를 못 건너간다고. 그게 이해 아니야. 뭔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 아니야.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이쪽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옳다, 그러다 다 알려주셔도 이쪽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 초월해야지라는 것도 말로 존재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초월해야 이쪽으로 온 거고요. 그 마음으로 다시, 아까 얘기했죠? 내가 미워하지 않는, 다만 생각 없이 미워하지만 그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안심하고 받을 것이요? 끝난 게 아니고 안심하고 받고 문제 해결한다고요. 노력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계속 파도 속에만 있으면서 인과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어, 그 변화가 없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제가 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안 돼요. 많은 지점에서 잘 안 돼. 그러나 법문은 그래요. 노력은 해야겠죠. 그게 수행이니까.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교우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아, 실제로 진짜 하기 싫어서 못해요. 나 미워하는 놈을, 이유가 없이 나를 미워하는 저놈을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감내한다. 이것이 정말, 그래. 근데 나 못하겠어. 예, 그래, 어려운 거예요.